여러분 반갑습니다. 출애굽기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추석 명절을 잘 마치고 삶의 현장으로 복귀하였습니다. 우린 모든 삶의 가정과 공동체와 모든 사회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과 생명과 평화가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법과 질서를 잘 지켜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사회 속에서 나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더불어 살아갈 때는 반드시 이해관계가 생깁니다. 그리고 내 것을 이제 차지하기 위해서 탐욕을 부리다가 다른 사람의 소유나 다른 사람의 몸에 상해를 입힐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살아갈 때에 이해관계가 생기고 또 서로에게 상처를 주거나 심지어 목숨을 앗아가는 이런 일들이 발생될 때에 여러분 법과 질서가 없다고 한다면 그 사회는 마치 정글이 될 것입니다. 정글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힘 있는 자가 그 힘이 바로 법입니다. 그래서 힘 있는 자가 약한 자가 어떤 이제 무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냥 짓밟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 사회가 아니라 어떤 짐승이 사는 정글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라고 한다면 법과 질서가 있어야 하고 마땅히 사람들은 그 약속 체계, 그 룰을 잘 지켜야만 합니다. 어떤 사회든 이 룰, 법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이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망을 요리조리 피해가는 법꾸라지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유는 뭐냐면 정말 우리가 법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법 정신이 무엇인지 법이 지향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현대사회의 모든 실정법은 성경에서 그 법정신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모든 실정법 위에 도덕법과 그리고 자연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연법의 원리들은 사람의 생명권과 또 사람의 자유권 또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이 생계를 포함한 그것에 대해서 보호하고 배려하는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이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던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그 사랑의 원리 속에서 사실은 모든 법의 규정들이 파생이 됩니다. 그 사랑의 원리 속에서 이제 출애굽기 20장 22절부터 23장 19절까지가 출애굽기의 언약법전입니다. 그 언약법전 속에 아주 세세한 법 규정들이 나타나 있는데 그 세세한 법 규정들이 오늘날 문자적으로 다 적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1:1 대응은 안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법이 지향하는 법 정신은 우리가 알 수 있고 심지어 그 법 정신에 따라서 비슷하게 오늘날도 많이 적용이 가능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민사법과 그리고 형사법입니다. 이 형사법과 민사법의 어떤 모태가 될 만한 그런 법 정신들이 오늘 말씀에 담겨 있는데 오늘 말씀을 좀 잘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법과 질서를 지키고 살아간다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 한번 깊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먼저 21장 12절에서 36절인데 12절, 13절을 먼저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여러분 지금 12절부터 17절까지는 이 형사법 중에서도 사형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굉장히 심각하고 무거운 중죄입니다. 그 네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살인죄이고 두 번째는 어머니나 아버지 부모를 폭행한 죄이며 세 번째는 사람을 인신매매하는 납치하는 것이고 또 네 번째는 부모를 모욕하는 이 죄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죄는 굉장히 고대의 중죄로 여깁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네 가지 죄를 중죄로 여깁니다. 특별히 살인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죄인데 그러나 이 살인이 고의적 살인이냐 아니면은 어떤 실수에 의한 살인이냐 그것을 나눕니다. 만약에 고의적이 아닌 것이라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피할 곳, 도피할 곳을 만들어 주십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여러분 민수기
35장에 보면은 이러한 도피처에 관한 곳이 나옵니다. 이 도피처는 이제 이스라엘 사회에 6개를 놓습니다. 그래서 이 동쪽에 6개, 또 서쪽에 6개를 놓는데 이 도피처는 하루길에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근데 이 도피처는 누구나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벌목을 합니다. 그런데 도끼자루가 빠져서 그 도끼날이 이제 다른 사람의 배를 이제 쳤다고 보십시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이 죽습니다. 그러면 사실 나는 어떤 A라고 하는 사람을 죽일 의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날이 빠져서 그 도끼날의 상대를 죽인 겁니다. 이런 것을 과실치사라고 합니다. 이런 과실치사인 경우는 반드시 도피성으로 도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합니다. 정말 이 사람이 고의적으로 했는지 비고의적으로 했는지 그것을 따져서 만약에 실수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 도피성에서 이제 이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이 복수자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이것이 고대의 법이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살인죄라 할지라도 만약에 고의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제단뿔을 잡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끌어내려서 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4절을 보면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이처럼 같은 살인죄이지만 여러분 이 같은 살인죄라 할지라도 이것이 어떤 과실치사인지 아니면 고의에 의한 살인인지 이것을 나누어서 처리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이 양형 기준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정말 이 사람에게 살인죄를 정할 것인지 아니면 과실치사를 할 것인지 아니면 비필적 고의를 할 것인지 이 모든 것들이 기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양형 기준을 정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실정법도 고대의 이 이스라엘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어떤 고대의 법에 굉장히 많이 기초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서양법이 되었든 아니면 동양에서도 마찬가지든 사실 우리 한국 같은 경우도 사실 서양에서 그 법 체계들을 많이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서양에서는 사실은 이 성경에 기반해서 그 법 체계들이 발전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데 15절을 보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오늘날 이것은 하나의 어떤 폭행죄인데 오늘날 부모 폭행에 대해서 살인 형벌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회에서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와 좀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어떻게 보면 신정체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그 부모에게 줍니다. 그래서 부모가 대리 통치로 그 자녀들을 이제 다스려 나갑니다. 그것이 어떤 때로는 이제 어떤 형사에 관한 것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는 단지 자녀를 가정에서 훈육하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 자녀에 대한 이 형사적 책임도 부모가 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이 신정체계 내에서 마치 재판장처럼 일할 수 있는 굉장히 권위 있는 존재가 부모입니다. 그래서 부모에 대한 모욕, 이제 보십시오. 17절을 보면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러니까 부모의 모독죄나 부모의 폭행죄는 하나님에 대한 도전으로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에 대한 거부와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형 판결을 내립니다. 이것이 그 고대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이 법과 질서입니다. 또 하나는 16절을 보면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 납치와 유괴는 반드시 사형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임신매매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사람 어린아이를 납치해서 그 장기를 적출해서 파는 이런 입에 담기도 힘든 그런 무서운 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사형에 대한 죄입니다. 한 사람을 납치한다는 것은 왜 그것이 잘못되었냐면 그 사람의 생명과 인권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생명권, 한 사람에 대한 자유권은 천부인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그 생명을 해하거나 그 생명을 또는 상처를 주거나 인격을 모독하거나 인권을 해할 그런 유린할 그런 어떤 힘도 어떤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함부로 사람이 사람의 생명을 해하거나 그의 어떤 인권을 유린할 때 그것을 살인에 해당하는 매우 중한 중죄로 다루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사형에 해당하는 형사법이었는데 이제는 폭행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8절 이하를 보면 21절까지 폭행에 관한 죄인데 이 폭행에 관한 죄도 양형 기준이 획일화되어 있지 않고 기계적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때렸다 그러면 그 사람들 반드시 뭐 어떤 똑같은 어떤 형벌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렸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한 양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18절 이하를 보면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싸웠습니다. 근데 싸웠는데 그 맞은 사람이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서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폭행이라 할지라도 지팡이를 짚고 일어설 정도 되면 아주 치명상이 아니기 때문에 배상하는 정도에서 멈춘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20절을 보면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하면서 어떤 종에 대한 것도 인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에 이런 법이 없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이나 다른 고대의 법은 여러분 모든 법은 이제 어떤 자유인에 대한 어떤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유인의 인권, 그 자유인의 어떤 재산, 자유인의 생명 보존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이 종에 대한 인권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종에 대해서도 만일 그 종을 쳤는데 즉사했다 그러면 반드시 형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고대에 있어서 어떤 죄를 정할 때도 반드시 그 죄의 경중에 따라서 이 형량이 달라진다 하는 것입니다. 핵심은 무엇이냐면 생명 존중 사상입니다. 그리고 인권 사상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이 존중받아야 하고 그리고 그 생명이 피해를 입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배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권은 짓밟혀서 안 되고 사람의 인권은 존중돼야 한다는 것이 이 법 정신에 담겨져 있습니다. 22절 이하에서도 이제 폭행에 관한 부분인데 여기서는 동해보상법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23절 이하를 보면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동해보상법이라고도 하고 동해복수법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고대에서 이 형사처벌은 오늘날과 같이 무슨 뭐 예를 들어서 경찰, 검사가 있고 또는 뭐 변호사가 있고 그리고 어떤 재판장이 있고 그렇게 해서 사법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이 형 집행은 누가 하면은 특별히 이 어떤 그 해를 당할 때 또는 뭐 이게 사람의 생명이 잃어졌을 때 그 처벌을 누가 하냐면은 그 해를 당한 사람의 친족이 복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친족이 저에게 있습니다. 근데 이 A라고 하는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면 이 A라는 사람을 친 사람을 누가 죽이냐면 이 친족이 가서 복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고대법입니다. 오늘날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오늘날 동해보상법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눈을 쳤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눈을 치고 또 어떤 사람이 뭐 팔을 부러뜨렸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가서 팔을 부러뜨리고 여러분 이렇게 사적으로 복수를 한다면 정말 그 어떤 이 어떤 보복의 악순환, 이 복수의 악순환이 끊어질 수 있겠습니까? 없지요. 사실 오늘날도 이 복수에 대한 문화가 남아져 있는 이 어떤 동유럽 국가들도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는 죄를 짓고 예를 들어 누군가를 이제 살해를 하면은 집 밖에 못 나옵니다. 왜냐하면 집 밖에 나오면 그 사람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모든 것이 공권력을 통해서 이 사적인 어떤 처벌 집행을 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대에서는 형 집행을 사적으로 했다는 것, 이것을 먼저 염두에 둬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오늘날도 동해보상으로, 그래 나 한 대 쳤어 그럼 나도 한 대 쳐, 이 복수를 어떤 조장하는 그런 법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법은 무엇이냐면 보복에 대한 한계를 정하는 겁니다. 처벌에 대한 한계를 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눈을 하나 쳤는데 눈을 두 개 칠 수는 없습니다. 팔을 하나 부러뜨렸는데 팔 두 개 부러뜨릴 수 없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더 이상의 복수를 끊어내고 더 이상의 해를 입히지 않고 더 이상의 어떤 이 문제가 확대되지 않도록 최고 형량을 한계를 정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둑질한 것이나 또는 살인한 것이나, 살인에 있어서도 어떤 과실치사나 살인죄, 이것에 뭐 형량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그냥 어떤 일벌복게 하듯이 다 이제 사형 판결을 내린다고 한다면 정말 그 사회가 범죄가 없어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답니다. 더 심해진답니다. 이 형량을 이렇게 등급을 나눠놓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도둑질을 했는데 만약에 발각될 위험이 있으면 살인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도둑질을 해도 사형을 받고 살인을 해도 사형을 받으면 그럴 바에는 살인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법 집행에 있어서 반드시 형량을 정하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더 이상의 어떤 악이 확대되지 않도록 그것을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해보상법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의 악이 발생되지 않도록 어떤 형량을 정하고 그 한계를 정하고 더 이상 복수하지 않도록 그 한계를 정하는 것이 핵심이지 복수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제는 민사에 관한 법이 좀 있는데 28절 이하에도 보면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29절 이하 보면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을 때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여러분 오늘날 우리 민사소송법에서도 손해배상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맹견들 있지 않습니까? 이 맹견은 반드시 안전조치 의무에 대한 이행을 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맹견에게 산책을 할 때 입 가리개를 해야만 합니다. 근데 입 가리개를 하지 않았을 때 다른 사람이 이제 물려서 죽었다? 그러면 고대법에 의하면 그 개의 임자를 죽입니다. 그 개를 죽이는 건 말할 것도 없이. 성경에서는 그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합니다. 만약에 지금 이 소가 들이받는 버릇이 이전에 있었는데 그리고 경고를 받았으면 이웃 사람들이 제발 그 소 좀 단속 좀 잘하십시오. 근데 그 말을 허투루 듣고 그 소가 다른 사람을 이제 죽게 하고 해를 입힌다면 이 주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에 다른 인근의 하무라비에 붙여 있는 이런 데에 이런 법 조항은 없습니다. 정말 이렇게 세세하게 법의 어떤 형량이나 또는 어떤 그 사회의 사람들의 인권을 배려하는 거나 이런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바로 하늘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오늘 현대법에 있어서도 정말 쓸 수 있을 만한 이 정신들이 다 담겨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33절 이하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다. 여러분 구덩이를 이제 물을 이렇게 가둬놓기 위해서 어떤 다른 목적에 의해서 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잘 막아놔야만 합니다. 만약에 그 구덩이에 뭔가 소가 빠지거나 또는 어떤 사람이 빠지거나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 그 안전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그 주인에게 책임을 묻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현대 사회입니다. 근데 한번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이 어떤 법 체계가 오늘날 이 법과도 연결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정말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처럼 사람의 생명에 대한 존중과
또 사람의 어떤 책임을 지는 자세, 해를 입혔다면 반드시 책임을 지고 배상하는 자세, 이런 것을 다 담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형벌에 있어서도 경중을 따져서 중한 것은 더 중처벌을 하고 경한 것은 좀 약하게 처벌을 하면서 그 사회의 질서가 유지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은 법 질서 안 지켜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실정법은 사실은 성경에 그 법정신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이 사회법도 우리는 잘 지켜야만 합니다. 법꾸라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법꾸라지가 되어서 그 법을 악용해서 오히려 자기 이익을 채우려고 하고 다른 사람의 인권을 짓밟는 행위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처벌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사회법, 이 모든 법정신이 위로 올라가면 그 십계명과 같은 사랑의 원리이고 더 위로 가면 하나님의 거룩의 성품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도 정말 성경에 나타나는 생명 존중 사상, 책임 사상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최소한의 해를 입히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는 다른 사람을 돌보고 사랑하는 그런 법 이행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 땅에서 우리가 사회의 실정법이 있습니다. 비록 성경에 액면 그대로 나타난 것은 아니지만 이 모든 실정법이 성경에 나타난 법 정신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경건하게 이제는 성경의 법 정신 원리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존중하고 인권을 존중하고 또한 책임지는 자세를 가지면서 정말 하나님 백성다운 거룩하고 경건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이번 주 한 주간은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 언약법전을 다룹니다. 이 법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재미가 있고 또 실용적으로 우리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을 더욱 경건하고 또 거룩하게 유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